아멘. 여러분이 살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다르게 작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예컨대 나는 기도하고 싶고 나는 전도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너무나 육체가 연약하여 탈진이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육신은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너무나 나약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영적인 침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영적 침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빠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갈 때에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주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면서 계속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마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주님이 적시로 그 손을 잡아서 배에 끌어올려 주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손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단한 불의 사자 엘리야가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로뎀나무에 누워서 앉아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영적인 깊은 탈진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거기서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나중에 주님의 마지막까지 남은 사역을 감당한 후에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영적인 침체는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아르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은 여러분의 자신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왠지 엘리야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까? 원래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에 가서 그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역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던 엘리야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에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비를 내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분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연약한 엘리야,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영적인 침체는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침체가 올 때에 그 침체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그 말입니다.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는 있지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는 있어요. 엘리야도 빠지는데 우리라고 안 빠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야의 영적 침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을 발견하고 그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영적 침체가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연구해 보니 두 가지 이유에서 영적 침체가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실망감 때문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속에는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불로도 보여주고 비로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계신 것 보여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게요? 안 변했게요? 안 변했어요.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하나님 배반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쫓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 백성을 보면서 실망감이 찾아온 거예요.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자식이 변하지 않고 남편이 변하지 않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조금 더 바뀌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악해지고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날을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이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이 되는 상황.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할 때에 그 실망감이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전도하자, 기도하자, 말씀 보자, 여러분 새벽을 깨우라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저녁마다 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때로는 나도 영적인 실망감 가운데 침체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실망감들이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혹시 이 가운데 이런 실망감 때문에 믿음에서 점점 식어지는 사람들이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가 아합의 부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영적인 모든 실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적으로 죽여버린 악한 사람인데 이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듣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일가에 엘리야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 죽을 거야 이 말 한마디 했거든요. 이 사람이 던져주는 부정적인 말 너 죽을 거야 이 한마디를 그냥 팍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에 이 엘리야가 그냥 영적으로 추락하는 것을 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할 때에 또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말 한마디를 내가 깊이 묵상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편의 말 때문에, 아내의 말 때문에, 자식의 말 때문에, 부모님의 말 때문에, 아니면 믿음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것이 독이 되어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이고 있지는 않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이거예요. 실망감과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의 도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거기에 속아야 되겠어요? 속지 말아야 되겠어요?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옛날 성경에는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침체에 빠져 멸망하는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원수마귀의 역사를 거절하고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실망 주고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빼앗아가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독한 말을 하고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의 믿음을 빼앗아갈 때 우리는 딱 한마디 하면 되네. 이게 미쳤나? 이 말 한마디 하면 돼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이게 미쳤나? 시작. 누구한테 하라고요? 마귀한테. 사람한테 하면 큰일 납니다. 마귀한테. 여러분을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것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어디 원수 마귀가 감히 나를 건드려서 실망과 좌절과 낙담에 빠지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사단에게 한마디 던지는 이게 미쳤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용기 있게 여러분의 자신을 이렇게 세우시라 그 말입니다. 원수 마귀가 주는 말을 묵상하고 그래 내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은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버티라 그 말입니다. 두 발을 딱 딛고 버티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지 간에 믿음 빼앗기지 말고 버티라 그 말입니다. 왜 믿음을 빼앗기세요? 왜 축복을 빼앗기세요?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들을 빼앗기세요? 빼앗기지 말고 버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에게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에이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는 열조보다 못해요. 자기도 알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래서 그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치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래도 한때는 850마리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내가 이 여자 말 한마디 듣고 도망치는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자기 믿음의 열조보다 자기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걸 알고 하나님 차라리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시로 응답하셨어요. 오냐 알았다 죽여주마. 그리고 하늘에서 벼락을 팍 때려서 죽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 우리의 잘못된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밀한 보호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용기를 가지고 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리고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죽이는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셔서 강함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니라. 저를 따라서 해요. 약할 때가 곧 강함이다. 왜요? 내가 약해야 하나님 오시니까요. 여러분이 강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강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하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강하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약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나는 못해요.
나 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뭐가 지혜가 있었어? 여러분이 뭐가 똑똑했어? 여러분이 뭐가 잘났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호흡 거두시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야, 이제 올라와. 네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 그거 다 누구 거야?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유했던 자, 자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하고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약했던 자, 그를 가르쳐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 붙들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루에 세 끼에 밥 먹는 거 분명하게 충분하게 있어도,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걸어 다녀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땐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강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약하게 만들어서 저 로뎀나무 앞에 앉아서 주여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약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약할 때잖아요. 주님 천사를 보냈어. 이제 알겠냐?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제 알았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일어나 먹어. 이랬더니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는 비결이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들은 말을 분별해 보면 알아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새로운 것 깨달았는데 우리에게 오는 두 가지 사신이 있어요. 사신이란 말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너 죽을 거야. 2절 말씀을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엘리야,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이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온 메시지예요? 원수마귀의 메시지예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마귀의 사신은, 원수마귀의 말은 우리를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본의가 아니었는데 그게 원수마귀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뭐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면 때로는 원수마귀가 그 말을 통해서 목사를 낙담케 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격려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짧은 인생 삶을 살아가는데 안 된다는 말 많이 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 그리 좋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짧게 사는 인생 가운데 할 수 있어. 돼. 괜찮아. 하나님이 당신 편이잖아. 하나님 당신 도와줄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좀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시작. 제가 물어볼게요. 용기 팍 사라지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있던 용기도 다 사라지고 막 아이고 막 세상 살기 귀찮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거라는데 용기가 생기죠. 이런 좋은 말들을 왜 우리의 평생에 못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도 그 말하고 점심에도 그 말하고 저녁에도 그 말하고 꿈속에서도 그 말하는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원수마귀가 말을 던져놓았어요. 사신을 통해서 너 내일 죽을 거야. 아이고, 엘리야가 그 말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도 사자를 보내세요. 천사죠. 천사는 가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살아라는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살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 왜 네가 죽어? 살아. 내가 도와줄게. 먹고 일어나. 살아나라니까. 죽고 싶은 분들이 여기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라고. 이게 바로 천사의 소리예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사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아나, 일어나, 용기 내, 일어나면 돼, 내가 일으켜줄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만났던 청년 한 명도 결혼했는데 뜻대로 잘 일이 안 되고 아내와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사업은 안 되고 펼쳐놓았는데 빚은 늘어나고 젊은 청년이 선택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술을 마시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듣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나중에 부인도 떠나가고 자기 혼자 남게 됐어요. 얼마나 이 절망의 순간이에요. 하루는 술을 마시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영역이죠. 자기 앞에 시커먼 존재가 이렇게 말하더는 거예요. 죽어. 네 같은 건 살 가치가 없어. 죽어. 칼 있지? 꺼. 여러분, 정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용기를 가지고는 죽을 수 없으니까 술을 진탕 마시고요, 진짜 칼로 여기를 꺼버렸어요. 다행히 그가 살아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원수 마귀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의 메시지, 사단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아세요?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하세요.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회복의 은총을 다 베풀어 주니까 엘리야가 힘을 내어 살게 된 거죠. 여러분, 메시지를 잘 분별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 그게 어디서 왔는가? 이게 원수마귀로부터 내게 메시지가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는가? 간단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힘이 빠지면 이게 원수마귀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격려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살아나요. 여러분 자신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여러분에게 죽이는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말을 탁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 말을 분별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무리를 걸어갈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네가 아무리 나를 넘어지게 해도 나는 안 넘어질 거야. 이거예요. 왜 우리가 원수마귀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여러분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 양식이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힘이에요. 하늘 양식이요,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오늘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툭툭 쳐서 깨우면서 야, 이거 먹어. 그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에요. 그걸 먹었더니 힘이 생겼는데 정말 놀라운 힘이 생겼어요. 40주야를 가는데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40주야가 며칠이죠? 40일 낮밤으로 갔다는 거예요. 쉼 없이 호렙산까지 갔는데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과 물이 정상적인 물과 떡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에서 공급한 양식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떡과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엘리야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하늘 양식이라 그 말이거든요. 하늘 양식을 먹었더니 40주야를 가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딱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15장 19절에서 그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데, 여러분, 이 블레셋에 1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와서 1대 1000명으로 싸우는데 무기는 없어요. 삼손이 보니까 나귀 턱뼈가 있는 거예요. 나귀 턱뼈를 딱 손에 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리면서 나가는데 칼을 들고 창을 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쉬워서 1000명이지 우리 여러분 한 명하고 싸워도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싸움 해보셨어요? 여러분 한 명하고 1대1로 싸워도요 온 힘을 다해서 싸우기 때문에 한 명하고 싸우면 힘 없는 사람은 그냥 다 탈진돼요. 근데 2대1로 싸웠다고 해봐요. 얼마나 힘이 더 들겠어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10명하고 싸워서 10대1로 싸워서 이겼다고 해봐요. 힘이 남아있겠어요? 근데 1000명이에요. 삼손이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있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니 탈진이 돼서 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묵한 곳을 툭 터치셨는데 거기서 물이 싹 솟아난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 나니 정신이 소생되었다고 했어요. 육체가 소생된 게 아니고 정신이 살아났다니, 영적으로 일어났다니. 그러니까 삼손이 그 뒤를 에낙고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 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양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예비한 이 양식이 뭐냐? 하늘 양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3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음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요 떡이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 믿어야 살아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 좋은 이름 두었다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올 때는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죠. 떡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묵상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동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거를 믿어요. 제가 여기서 전하는 이 말씀이 그냥 인간 권동진의 말이라고 믿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믿는 것 하나, 여러분도 믿으세요.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죠. 그 다음에 3번째가 물인데, 물은 뭔가 하면 성령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령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영적으로 탈진하거든 내게로 오라 이 말이죠.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죠.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것이라. 생수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내게 예수님이 있어요. 내게 말씀이 있어요. 내게 성령님이 있어요. 뭐가 겁나나요?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들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으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를 놔두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살아날 길을 찾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주님 말씀 믿고 다시 일어날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남편에게 상처받은 거, 아내에게 상처받은 거, 자식에게, 또 부모에게, 형제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 살아가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서 영적으로 탈진돼가지고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묵상했던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자빠져서 되겠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시 용기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명도 지옥 보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영적으로 좀 처져 있는 여러분들이 2015년도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다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도할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마음과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대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어. 오늘 우리 김 장로님 기도대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살아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립시다.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생수를 붙들고 오늘도 일어나셔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